룻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에 두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고, 오늘은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의 태도가 다른 태도로 나타납니다. 지금 11절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할 때 이 어찌 왜 그러느냐 이런 뜻이지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유,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나의 태중에 아이가 없다. 또 더더군다나 이제 12절에는 늙어서 또 내가 남편을 두지 못한다. 이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남편을 둔다 한들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을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완전히 이 가능성을 닫고 있는데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의 결혼은 살아가기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너희들에게 내가 남편을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왜 나하고 가려고 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며느리들의 장래, 그 미래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어찌 13절에서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남편 없이는 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설득, 거기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를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바와 룻의 결정이 다른 결정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오르바는 입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할 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춘 것은 작별 인사를 의미했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한 오르바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이 오르바의 결정과 룻의 결정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비련의 삶인데 표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비련의 삶, 이 세 여인의 그런 슬픈 운명과 같은 이 이야기 밑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또 다른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함께 진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오르바는. 그래서 오르바는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룻에게는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살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살 길을 찾는 이런 결정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오르바가 결정한 이것을 잘못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도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오르바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착한 여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오미조차도 이 일을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연결시키고 영적인 일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이 표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러면 어떨 때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이고 바른 합리적이고 또 착한 것 같은 이런 오르바의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롯은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이 구속사의 길이 남고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차지합니다. 오르바는 이 뒤로 끝나죠. 그럼 이 일들이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로 선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선을 낳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악한 동기로 사실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선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것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선이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룻기를 따라가면서 읽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관계되어지죠.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꾸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또 없어진 가정을 세우는 이 두 개의 문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과 롯과 오르바에게 있어서 다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 새 가정을 꾸리느냐 꾸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어느 민족을 택하느냐의 문제와 지금 여기에서는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가정을 꾸려야 할 터인데 나와 함께 가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너의 인생이 굉장히 비극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모함민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았을 때 오르바의 결정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으로 살 것이냐 했을 때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 족속의 남편과 함께 결혼할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편을 잃었지만 계속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이해고 구속사적인 이해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룻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이 대목 여기에서까지는 룻과 오르바의 결정이 어느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옳습니다. 오르바도 옳고 룻도 옳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거, 그것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는 존재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원리를 우선적 가치로 세워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여기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원리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합리성의 원리가 항상 부딪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같이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가 오게 되면 이것이 대립하는 때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르바의 결정을 따르시겠습니까? 룻의 결정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권으로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르바의 삶, 현실적인 이유를 따라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